자,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을 주장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제가 은혜가 이끄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은혜가 무슨 뜻인지, 또 은혜의 방향에서 우리는 은혜가 먼저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은혜는 또한 우리에게 성별을 가져다 준다. 그 다음에 은혜는 그래서 성별을 가져다면서 우리 죄인을 변화시킨다. 또 은혜는 말을 조심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은혜는 또한 우리 주님의 세 번째로 재림을 사모하게 한다. 또 은혜는 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는 은혜는 고난을 이기게 한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한다. 자, 우리가 그래서 제가 태풍이나 허리케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 사실은 유익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심에 의한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최선을 아시고 최선으로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데, 때때로는 주님께서 이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걸러내야 될 가장 더 중요한 이 믿음의 순수함을 갖도록, 또 믿음의 연단을 하는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라고 말했고,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저도 이전에는 시편을 읽을 때 이게 대체 누구 이야기인가? 맨날 울고 뒤에는 감사는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을 보면 고난과 압제 가운데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통한 마음을 또한 아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와는 관계가 없었어요. 왜? 내가 편안할 때였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이 시편이 다른 사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또 그 안에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또 역사들을 제가 목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5절을 통해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바로 그 뒤에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들은 바로오며, 또 주께서 자 보세요. 신실한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신실한 가운데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고난을 이야기할 때 사도 베드로는 지금은 필요가 있어서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잠시 필요가 있어 시험으로 인해서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한다 라면서 믿음의 단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단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결국에는 고난을 당한 뒤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착시키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마지막 서신의 끝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사실 행복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가? 심지어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의 영혼은 평화가 깃들게 되고 그리고 평화가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의 행복 지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나 베드로는 한결같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그 기쁨이 어떻게 나올까요?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느냐? 그것은 인간이 주는 외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라고요. 또 내면에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굳건한 평화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마치 아주 시원한 샘물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듯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신 평화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행복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로마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었어요?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져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심한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냐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찬송입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렇죠? 또 구속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징역을 살고 또 그곳에서 징역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주변 인메이트 교회에 같이 있는 제수자들에게서 만약에 고통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은 그래도 감옥이 굉장히 시설이 좋죠. 그 당시 감옥은 던전과 같이 음산하고요. 특히 겨울에는 춥고 이불이 없으면 지낼 수가 없고 정말 돌바닥이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돌바닥이라고 돌바닥.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그는 그 가운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혀진다라고 말했어요. 속되게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급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그 간절했던 마음과 그 또한 들어갈 때 그 감사했던 마음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영국 속담에서도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혀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위험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지만 도움을 받아서 위험을 극복하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억하는 일이 기억하지 않는 일이 유감스럽게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을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이 이것을 이제 작사했는데 이 시카고의 굉장히 저명한 변호사였고 린드 대학교 시카고 의과대학 법리학 교수이자 신학교의 또한 이사이고 운영위원회였습니다. 그가 1873년에 평화롭고 행복한 이 가정에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화재로 집이 다 불타게 됐고 재산은 전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스패포드는 병약한 아내를 위로하면서 휴양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출발하려고 여객선을 예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해서 자신의 집뿐 아니라 그때 무디가 있었죠. 무디의 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시카고 관련해서 다음에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이때 대하재로 자신의 집과 모든 것이 다 불타게 됐고 무디 교회도 그때 잿더미로 다 변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패포드는 무디 교회의 재정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당 재건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부인과 4명의 딸을 먼저 여행을 떠나보내고 자신은 며칠 뒤에 뒤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은 일주일 동안 대서양을 쭉 순항을 하였는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손님들이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그 여객선은 그 영국의 철갑선 로키안이라는 그 철갑선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26명의 승객을 실었던 그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직후에 스패포드 부인은 내 아이를 이끌고 갑판 위로 달려가서 올라와서 두려움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여객선은 완전히 그냥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30분도 채 못 되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스패포드 부인은 익사하기 직전 실신한 채 구명정에 의해 구조되었는데 살아가는 4명의 아이들은 모두 다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9일 후에 이 스패포드 부인은 웨일스의 카디프에 도착을 하게 되고 남편에게 전보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Save the Lord. 옛날엔 아마 전보가 이렇게 전신 이렇게 또 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전선에서 간단하게 내 혼자 구원받았음 이라고 되었어요. 구조받았음. Saved alone. 내 혼자 구조받았음. 이 소식을 들었던 성도들이 찾아와서 스패포드를 위로해 주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으나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 매우 기쁩니다. 그는 아내를 데리러 서둘러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고 그가 탄 배가 비극의 대서양 사고 지점을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불어닥친 이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경에 그가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던 이 영혼 깊은 곳에서도 평안이 확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순간에도 우리 같으면 정신을 잃고 혼미하고 막 미쳐 날뛰게 되고 울부짖었을 건데 그 순간 가운데도 그는 어떻게 되면 종이를 꺼내서 자신의 마음의 평안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메시지를 기록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이 가사를 그가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패포드가 그 가사를 그 유명한 작곡가였던 블리스에게, 여러분이 보면 작곡가 중에 블리스가 막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BLISS, 블리스라는 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굉장히 작곡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 블리스에게 자신의 이 찬송시를 보여주자 하고 작곡을 부탁했는데 그 작곡에 곡을 붙여서 나온 곡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바로 이 찬송을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패포드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스패포드가 이런 참담한 참혹한 상황에서 그를 견디게 하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님의 또한 찬송시가 있죠. 우리가 아는 Amazing Grace, 놀라운 주의 주원에, 그죠? 그것을 작곡했던 목사님도, 작사했던 목사님도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우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겨우 구출받아서 놀라우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 은혜는 사람들 하여금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고난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오히려 고난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그 사람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또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또한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해주는 바로 근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은혜는 죄인과 신자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이 사실 은혜는 언제 오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시작되는 회개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은혜는 이런 영적인 그냥 자신의 자각과 깨달음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부터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번 생각해요. 아이들이 언제 부모님에게 효도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낸다고 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아이들이 부모님을 철이 들까요? 예? 자, 아이들이 철이 들면 아이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철이 든다는 말은 뭡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모님에게 더 잘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지, 얼마나 힘든 가정 가운데서 나를 키우시는지, 또 기도하고 계신지, 또 나를 뒷바라지했는지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코 엄마 아버지의 바람을 뒤로하고 잘못된 길로 가거나 그가 또한 엄마 아버지를 등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기대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부응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왜 군대 가면 남자들이 철든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철이 들어요. 제가 얘기하지만 군대 가서 제일 먼저 훈련 받을 때 하생방 훈련하고 난 다음에 항상 전부 다 집합시켜서 눈물이 콧물이 되고 하는데 그곳에서 어머니 은혜를 부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머니 외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은혜를 부르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 하생당 그 체류탄 가루라 그래야 되나요? 하생방 그죠? 화학탄들이 얼굴에 이렇게 묻어 있거든요.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그런데 눈물까지 소금물까지 이렇게 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따가워요. 그런데 뭐 눈물이 범벅이 되고 콧물이 막 이렇게 막 나오면서 엉엉 울어요. 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밖에서 먹는 밥을 사제밥이라 해요. 군대 밥은 찐밥이에요. 그냥 쪄가지고 맛이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막 그냥 금방 말라버리고요. 그래서 보초 쓰고 오면 이 밥이 아니에요. 밥이 다 건조해가지고 메말라버려요. 물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냐면 우유를 주거든요. 우유가 나오거든요, 식사 때. 그래서 우유가 나오면 우유를 거기다 부어서 먹어요. 그래서 우유에 밥 말아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군대에서 저는 우유에 밥 많이 말아봤어요. 특히 보초 쓰고 났을 때, 또 늦게 갔을 때.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때 그 군대의 밥은 맛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늘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간부들이 먹는 그 간부들이라고 있어요. 장교들이 먹는 밥이 있어요. 그 밥을 일종의 우리는 그 싸제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싸제밥이란 말은 일반 그 일반인들이 살을 그 아주 진득진득한 살 있잖아요. 그 쌀밥으로 만드는 밥을 말합니다. 찐밥이 아니라. 그래서 그 싸제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정말로 우리 같은 경우는 외박도 제대로 잘 못 나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사제밥 먹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누우면 어머니가 해주신 그 밥과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요. 물론 짜장면도 생각나지만 특히 어머니가 해주신 그 손길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때부터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해주셨던 빨래, 청소, 그 다음에 해주신 밥들, 이것들이 귀한 것인 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 남자들은 찾는다. 그래서 아버지들이나 좀 식견 있는 어른들은 그런 말 하죠. 너 군대 가봐야 되겠다. 군대 가면 철이들 넣겠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였어요. 요즘 군대 가면 더 망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머님의 은혜를 그죠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건져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점점 더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찾기를 멈추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라고 했어요? 멸망에 앞서 있다라고 말했어요. 잠언 18장 12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멸망에 앞서 사람의 마음에 거만이 있고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멸망에 앞서서 항상 교만이 멸망에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만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스스로 자격이 있고 호의를 얻을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갈구하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자신들이 의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처지를 깨달으면서 더 겸손해지게 되고 그래서 자신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게 있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어지고 정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가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신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7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주의 길을 기울여 들으시고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이게 은혜예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겸손한 자에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길을 기울이신다고 하셨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했습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제 신약에서 많이 인용하는 인용이었는데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비웃는 자들이 뭡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그렇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비웃는 자는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잠언 3장 3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한 인용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해요.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사람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젊은 사람들은 혈기가 왕성하고 자신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젊은이들의 패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젊은이들의 이 패기가 너무 지나치면 이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건방져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겸손하라. 서로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고 하나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나이다 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그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저 멀리 서서 심지어는 아까 이거는 서서 그냥 막 홀로 그 홀로 있다는 것은 어디 서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듣는 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저 멀리 서서 심지어는 눈도 하늘 들어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 눈여겨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 아닙니까? 바로 세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99%가 내 노력이고 1%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것도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교만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여러분들 알지만 하나님의 왕자 위를 덮고 있던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보좌에는 왕자에는 그룹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 그룹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위로 왕자 위에서 하나님의 왕자 위에서 하나님을 덮는 그룹이라 했어요. 카버링, 체루빔, 바로 덮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누구냐? 사탄이었어요. 사탄이 타락하기 직전에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가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타락의 원인이 뭐죠? 교만이었어요.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성품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이 세상 누구든지 간에 교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받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실패자가 되느냐, 영적인 실패자가 되느냐 하는 중요한 관건은 바로 겸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까도 말했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도 4장에서 6절에서 봤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도 은사의 목적이 뭐죠? 교회에서 은사라는 각자의 사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죠? 각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마치 내 은사는 대단하고 너의 은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은사의 목적을 그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그것에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자의 이런 고유한 은사와 또 이런 특성을 주신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이 선물들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자랑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어요. 이 땅에 계신 동안 항상 겸손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저버린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이든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라토리오 중에 천지창조가 있어요. 하이든의 곡을 저도 좋아하는데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작곡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연주회를 바로 앞두고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휘를 못할 만큼 굉장히 거동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 천지창조는 다른 지휘자에 의해서 연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이든은 그저 연주회장 한쪽에서 지켜볼 따름이었습니다. 그 장엄한 연주와 선율에 너무나도 감격했던 그 청중들이 곡이 끝난 후에 일제히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이때 지휘자가 거기에 대신해서 지휘했던 지휘자가 모두 앉아주십시오. 이 귀한 곡을 작곡하신 분이 바로 이 하이든 선생님입니다 하고 예약 소개를 하면서 지금 저 하이든 선생님께서 그분께서 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니까 하이든이 막 청중들이 하이든을 향해서 막 열렬한 갈채를 보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러자 하이든이 공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곡을 작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하이든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대곡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런 대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이든의 겸손한 마음에서 출발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의 고백 속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항상 기억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고린도서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생각했고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십시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모두 다 자신의 모든 이런 사역과 또한 사역의 열매들에 대한 그 공로를 무엇에다 돌렸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보면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해갖고 그 다음에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나오죠. 계속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이 은혜가 고난을 이기게 할 뿐 아니라 이 은혜가 또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있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누리려면 그분의 손 아래서 그분 앞에서
자기를 낮추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주의 눈은 바로 겸손한 자에게 향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